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여기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하면 우리는 이제 메모하잖아요. 어천 거기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오늘 가본다고 하는 그 게로 하는 매운탕 집도 좀 신기하고요. 또 주엽에 있는 그 맛집들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맛집들을 누군가 소개해주면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언제 한번 지인들과 가봐야지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좌표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딱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 이것의 흔적을 남기고 소비했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그곳에 떠나는, 그 다음에 함께 왔던 자들은 또다시 다른 지인들에게 여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이 사람이 소개해준 맛집은 실패가 없다, 한번 꼭 가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를 더 부자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입배에서 소문의 소문을 퍼져서 그 주엽의 부자를 만들고, 우리 김포의 부자를 만들고, 각각의 파주의 부자를 만들고, 통일촌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맛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맛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양식에만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리팅 시간에 이렇게 좀 뜨거웠던 적이 있나요? 맛집 이야기하니까 좀 피치가 좀 올라가잖아요. 야, 내가 아는 맛집도 있고, 이거 공개해주고 싶은데, 그런 곳은 우리 톡방에도 올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에만 딱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가 첨가됐냐면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오늘이고요, 누가복음은 날마다예요. 오늘을 구하는 기도이면서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양식, 하나님에게 양식을 구하는 거지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히브리적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낮은 언제예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러면 밤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싶습니다. 밤에 기도하면 낮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일용할 양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밤에 하나님 앞에 낮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며 일용할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양식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서, 그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윗 삶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그곳에서 꼬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지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그 삶 속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다윗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다윗의 그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 삶에요,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고, 다윗은 만만이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만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했던 삶,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래서 다윗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양식도 구했고 갈바도 구했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될지도 구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물었던 사람. 그래서 이 양식의 확장의 범위는요, 다윗을 살펴보면 됩니다. 늘 다윗이 물어보았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저쪽으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다시 다른 참모들이 와서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발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 그 마음이 그 양식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단지 양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식을 제공해줘서 그 양식을 먹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영성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 삼아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왔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영적인 현장인 것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만, 교회의 일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아내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자식으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 모든 것이 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목회자 아니면 교회의 일만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은 모든 발걸음이 영성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식 준비하면서 트레이더스에 이제 갔어요. 트레이더스에 가서 이제 하음이와 이제 하음 엄마 같이 갔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좀 업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작고 엄마가 구부려도 쉽게 아이가 이렇게 점프해서 가도 엄마 엉덩이나 허리 정도에 걸리잖아요. 팔이 안 닿으니까 겨우겨우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계속 저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겨우 영차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다시 핸드폰을 주섬주섬하고 그 아이가 또다시 엄마한테 와 하면서 영차하는데 또 안 돼.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둘은 그냥 가고 저는 계속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자가 영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무자비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 내가 먹은 양식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속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살찌게 하는 것들 참 많아요. 나를 위한 것들. 성내고 화내고 욕심에 정욕에 탐심에 쾌락에 미움과 욕망에 그냥 영양분 없이 자신만 막 커져가는 모습들, 이것은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은요, 결국 비만이 되고요,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은 결국 나의 건강을 망치게 되고,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전화 걸려, 저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전화 걸려오면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일정 부분 해야지 돈이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냥 됐어요, 그냥 끊고, 보험 안 들어요, 끊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보험 막 들어줄 것처럼 막 하다가 오늘 좀 시간이 남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볼까? 그래서 막 그냥 얘기 쭉쭉쭉 하다가 좀 보험 안 들게요 하고서 그분은 거의 내가 마음에 넘어왔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별로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시간이 있어서 통화했던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통화해봤, 그게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누군가에 화내는 거, 고객센터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걸음들 속에 늘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미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나를 구원하셨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 그런데 삶의 방식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래, 목사님 말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살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저를 호구로 보고 만만하게 보고 어떤 민원 처리도 제대로 안 해주던데요. 그렇게 살면 목사님 오히려 피해봐요. 오히려 크리스찬들 더 욕먹이는 행동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고 딱 적당한 선을 딱딱딱 주면서 내가 이득할 건 이득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전부거든요. 이 성경 짜면 사랑밖에 안 나오고 용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의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한번 실천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요, 두려워서 염려가 생겨서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 하나님도 맞고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요,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존재 인정합니다. 라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내 열심과 내 마음과 내 혈기와 분노로 대해서 얻었다면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늘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얻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아굴의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 거짓말을 쫓아내시고 제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믿는 사람도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맨날 져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을 쫓아내 주십시오. 더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는 즉시 반작용으로 얻게 되는 이득들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필요한 만큼의 이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고, 그것이 양식뿐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갖기 원하는 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이 악물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식을 모으면 모을수록요, 그 양식은 부패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요, 여섯째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2배의 10오멜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에도 또 없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일까지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그것은 반드시 상했습니다. 내가 벌기 원하는 것, 내 힘으로 갖기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남도 못 주고 나도 못 먹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착각이 될 만큼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식탁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식탁의 기도, 점심에 식탁의 기도, 저녁에 식탁의 기도. 이것은 식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식탁을 대하겠습니다. 이 식탁에서 대하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보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기뻐하지 양식 자체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양식으로만 살아갔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욕심으로만 살아갔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탐욕으로만 살아갔다면, 하나님 없는 다른 내 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먹게 될 점심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은 점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일용할 식탁, 날마다 제공해 주실 것이 분명한 나의 식탁 속에 그 힘으로 살아가되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밟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지내는 이 한 주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입히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애 교육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나의 벌이를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또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는 그런 갭 투자,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코인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 돈 많아봤자 뭐예요? 그거 갖다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갖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참 행복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각 사람이 나와서 오멜을 거둬요. 5오멜을 거둡니다. 그 거두고 나서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나가지 못하는 자들, 엄집사님도 지금 허리가 아파요. 저도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수확한 것들 많이 갖고 와서 나누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거룩하다.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능력이 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크리스찬 안에서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 다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